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서 149번째 꿈을 꾸게 된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요셉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제1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기까지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인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인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헷불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헷불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아들 요셉을 이제 구원의 휴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등장시킵니다. 지난번에 말씀의 3단계 꿈의 단계를 더해서 이제 8단계를 과정이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죠. 그다음에 꿈을 꿉니다.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살림을 받습니다.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 가운데서 잘 살고 있었지만 고난당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는, 그래서 헷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거기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헷불 언약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꿈을 꾼 요셉입니다.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요셉이 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를 미워하기를 점점 더하여 갔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지금 17세에서 아마 20세에 하는 그 기간에 청소년의 때에 이런 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대단한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바로 이제 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형제들에게는 오히려 냉대를 받고 싸늘하게 대항을 받고 외톨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형제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으로 처음 찍어졌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미움만이 가중된 거예요. 아버지께는 정말로 어떤 형제가 누구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신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가 이제 청소년기에 그런 나이라고 하면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얼마든지 어린 아이들도 눈치챕니다. 자기를 좋아하면
좋아하고, 이뻐하면 이뻐한 걸 알고, 미워하면 아는데, 하물며 청소년기의 그때쯤 형제들이 자기를 다 미워하고 외톨이로, 그리고 따돌림을 당한 그런 것을 시선을 왜 의식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굴곡이 없이 제대로 하고 싶어를 팍팍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실이 어떤 가운데서 이렇게 연구가 됐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은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구김살 없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기가 충천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형제간들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꺾일 그런 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요셉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라 그런 꿈이 아니에요. 오직 요셉 한 사람에게만이 지정된 꿈입니다. 그 사람에게만이 주신 꿈이에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맡아야 할 이제 주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특별하게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꿈을 요셉이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또 직접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고, 그런 그 꿈을 그가 계시적인 꿈을 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려고 한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횃불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횃불 언약 우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확실하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횃불 언약은 자손들이 많은 가운데 그걸 보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봐, 하늘 쳐다봐라. 예, 별만 보입니다. 저 별이 셀 수 있나? 없습니다. 네 자손이 그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으니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 의인된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횃불 언약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구원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놀라운 환상, 구원의 계획을 주신 그 구원의 계획, 횃불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루어가도록 하는데 12자녀 가운데 요셉을 지목하신 것이에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묘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꿈으로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 얘기 꿈 꿨다고 한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데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뭐 좋은 엄마 혼자 다 입혀요. 미운 대상이에요. 또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말 한 것마다 미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운 올새끼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듯이 말하니까 불 붙는 가운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말하는 게 구김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 요셉에게서 나온 말마다 미워한 거예요. 근데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꿈이 보통 꿈입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진난만한 요셉은 그가 꿈 얘기를 합니다. 6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손에 읽읍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를 꾼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너무 미워하더니 하는 여기까지.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십시오. 보시오 우리가 그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보시오 내 단은 일어섰고 심지어 우리 우뚝 섰는데 보시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에 청컨대 한 말씀은 주로 간청을 할 때에 사용한 말입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꾼 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막 그 꿈 얘기 부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막 들뜬 가운데 무엇인가 대단한 그런 이 말을 하고 싶은 그런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들뜬 가운데서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신은요, 꿈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놀라운 사실에 사로잡힙니다. 그 꿈을 꾸고 너무너무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요, 이상하다고 할 만큼 보라, 보시오, 자, 이런 힘내라는 말씀이 원문이 한 번도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파악할 길이 없어요. 원문을 보면은 힘내, 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7절에서만 3번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한 번만 나와요.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감탄한대요. 이 감탄사예요.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한 말을 지금 들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막 폭발적으로 나온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전에 보시오 하면서 감탄한 것은 형님들과 밭에서 일하면서 밭에 일어났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밭에서 일했다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농사를 이삭처럼 지었다는 겁니다. 목축을 주로 하는데 농사도 곁들여서 지어가지고 자급자족을 했다고 하는 그런 가정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만 말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로 또 보시오 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11단이 자기 단 가운데 우뚝 서 있고 11단은 고개를 숙여 절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서 너무 놀랍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쫙 그런 거예요. 원문 성경에 보면 이런 정황이 나타나요. 당시 얼마나 요셉이 대단한 그런 그 감격적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심정, 요셉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 요셉처럼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구부리고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절을 했다고 하는, 구부려서 절을 한 것은 아무나에게 그렇게 절하는 태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이나 높은 사람에게 이제 절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군주나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인사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절하더이다 하는 말이요, 그냥 억지로 절을 시켜서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원문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스스로 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절을 한 거예요. 요셉이 당신은 나에게 절하십시오 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형제가 11별들, 11곡식단들이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3번이나 보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감탄하면서 도저히 자기 자신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먼저 놀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참담하죠. 아니, 저 조그마한 동생이 나이가 좀 어린 놈한테 형님들이 절을 해? 곡식단들이 절을 해? 막 듣기가 민망한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뭐라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해 그를 너무 미워하던 것이었어요. 이 어머니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리라는 것이냐?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리라는 것이냐? 며 그들은 그 꿈과 그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 말은 형제들이 확실히 빨리 파악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우리 왕이 된다는 것이냐? 통치가 된다는 것이냐? 그 통치가 너희 앞에 절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눈치는 빨랐어요, 형제가. 그러나 요셉이 말한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오히려 적개심을 갖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런 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미움만 가중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 시기에 형들의 미워함을 눈치를 못 챘을까요? 얼마나 찰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미워하든지 말든지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된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한다고 하는 사실은 썩 형제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니에요. 형제간들을 사랑해야죠. 결국 미워하고 시기하면 무엇으로 갑니까? 살인죄로 치닫게 됩니다. 가인이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아벨의 제사는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인은 뭘로 바쳤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으면 야, 너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내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해 주셨냐? 나도 너같이 너 제사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질투에서만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질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는 뭘로 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로 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도 형제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워한 적이 있거든. 형제간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있거든. 확실히 회개해야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은 미워한 세계가 아니에요. 시기질투한 살인하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질투 미운 그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서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시기질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칭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을 말하며 9절로 11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였다. 그가 그 꿈으로 그 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원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요셉이 다시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그의 형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또 보시오 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니 아비가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갈 것이는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질투하였으나 그의 아비는 그 말을 주시하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감탄사가 또 나와요. 보시오 하고 나와요. 두 번이나 나와요. 아까 세 번 나왔죠. 두 번 나와. 다섯 번 나온 거예요. 이 꿈 얘기를 하면서 다섯 번이나 너무너무 감격에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무엇으로 표현해요? 이건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오 하나님 그런 이유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보십시오 놀라운 꿈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다섯 번이나 감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꿈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흥분의 감정으로 여가 되지 않는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으면서 요셉 단에게 절을 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또 꿈은 무슨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였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뭘 말합니까?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열한 별 형제간들. 다 형제간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된다.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왕이나 임금에게 상전에게 하는 그런 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도 역시 절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계속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또 그러면서 이 두 번이나 한 번은 밭의 곡식 자기한테 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한테 절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이렇게 말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말 그냥 진실로 말해 그냥 말하는 진실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다. 속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속히 이루어진 사건에 관해서 바로 꿈을 그가 꾸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오직 이 꿈은 요셉에게만 이루어지는 전무후무한 꿈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꿈을 꿀 수가 없는데 또 반복하지 않아요. 오직 요셉에게. 그러니 그런 꿈에 대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주된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특출하게 들어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지금 애굽에서는 막 양식 풍성하는데 가서 그 양식 좀 구해가지고 와 하고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총리가 된 요셉에게 깍듯이 절합니다. 그때 이루어진 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니까 또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게 밝히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모든 식량 가고오는 가운데 먹거리 그 다음에 수레 고관들만 탈 수 있는 그런 수레를 또 보냅니다.
수납이 10필에 보내. 물품을 충분히 보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동안에 먹거리 양식을 다 보냅니다. 공개할 양식을 다 보낸 거예요. 그 놀라운 수레와 그리고 공개할 양식을 형제자들이 다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에 아버지가 뭔 보고 믿습니까? 수레를 보고 믿어요. 그 양식들을 보고 믿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죽었거니 생각했더니 살아있구나 하고 뭐라고 말하니까 속히 가서 내가 요셉을 봐야 할 것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바로 이런 때에 이 상황은 이제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저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아주 아버지를 깍듯이 대하는 그 자체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되어지니까 그 해와 달이 절한 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서 이 놀라운 그 소식을 듣고 그 무품을 보고 자,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 가졌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사랑하는 요셉, 11아들이 비할 수가 없는 그 아들. 어머니 나이를 닮아서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나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종도 잘해요. 그 귀한 아들이에요. 그 귀한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금수레까지 보내면서 이와같이 아버지를 깍듯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한 이런 내용을 볼 때 감개무량한 거예요. 감개무량이에요. 감개무량하니까 누구한테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뭐 구약의 희생제사, 신약은 뭐예요? 예배죠.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랍게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애들에서 총리가 되다니요. 감격이야. 뭘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뭘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총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48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감사되다는데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니 요셉이 그 손은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가거라. 다시 돌아온다. 왜 돌아온다는 것일까요? 햇불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맥락의 구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 말씀 하시면 아무 염려 없이 가라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돌아오도록 헤브론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 헤브론자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고난이 전개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자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귀한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헤브론자를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형제간들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워한 거예요. 미워함이 극에 달한 거예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 요셉이 그런 말 하니까 막 미움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랐어요. 그러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가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뜻. 만일 그 형제간들이 정말로 좋은 형제간들이라고 하면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우리 동생이 그와 같은 기특한 꿈을 꾸다니 너 대단하구나. 막 박수를 치면서 이 같은 동생이 우리 동생이라니. 요셉이 정말 이런 꿈을 꿨어? 야, 대단하구나. 너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겠구나. 우리는 저래도 좋아 하고 기뻐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형제간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겠어요? 시기 질투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미워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일단은 요셉을 책망합니다. 꾸짖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궁금한 거예요. 그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이지? 하고 다시 묻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갈 것이라는 내가 꿈꾼 이 꿈이 무엇이냐 하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정말로 이 헷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헷불 언약 한 자녀도 없는 가운데 헷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증손자 때에 가서 요셉의 때에 가서 꿈을 주신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 그 자손들이 한 민족에게 한 가정에게 가족 다름에서 뭘로 바꿔요? 민족 다름으로 바꿔요. 그 민족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의미가 없죠. 몰라요. 애굽 땅에 가서 고난 당한 가운데 건져내.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바로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고난 일부러 놀라운 헷불 언약은 애굽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은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대우를 잘 받았죠. 하지만 나중에 뭘 받아요? 고난당해요.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그 민족에게 지역케 하기 위해서 헷불 언약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귀한 꿈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바로 아브라함이 은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도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귀한 주인공으로 들어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뭘 주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 다음에 뭐가 와요? 부활의 영광.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오늘 그 말씀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헷불 언약을 이뤄나가는 꿈 요셉을 들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